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또는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사람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뭐 휴거되면,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다가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이제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공중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럴 때 그때 이제 뭐 시장 되는 사람도 있고 구청장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세무서장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다스리게 된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와서 이제 1000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완전히 나누어서 이제 천국도 우리는 천국 다시 올라가야겠지만 여기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요한계시록을 잡아놓고 이야기하는 이제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또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얘기를 이제 뭐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성경적으로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제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면 천년이라는 게 이 땅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1년, 2년, 3년, 4년, 1000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이제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수의 손은 없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달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1년 지났는지 2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의 손은 없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1000년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1000년 딱 되는 때 언제쯤 됐나,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딱 죽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이 땅이 좋아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살고 뭐 그러겠어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제 살다가 자기들도 죽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거를,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이 성경이 이제 요약이 돼야 되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다 이제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창세기부터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쓰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창세기를 쓸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아웃라인, 거기에 이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정해놓고 시대를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부탁해가지고 그걸 쓰게 된 거죠. 나중에 이게 완성되고 이 성경이 완성된 걸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은 이제 딱 요약하는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이제 보고서 성경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뭐 천연왕국 같은 게 없는 거냐? 그것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환란 같은 게 없는 거냐? 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이 없었나요? 있었죠. 바로 왕 때, 뭐 이집트에서 바로 왕 때도 이렇게 뭐 환란을 당했죠. 그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이제 하나님 만들어서 세워놨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잘못할 때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흩어졌을 때 이슬람이 이제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만 장악한 게 아니고 이슬람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가면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이슬람이 강력해지면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슬람하고 좀 이제 대치가 되는 그런 종교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핍박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자기들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막 굉장히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공산권이라는 게 막 세워질 때, 공산권이 막 세워질 때, 세계적으로 세워질 때 사회주의가 막 등장을 했거든요. 그럴 때 굳이 기독교인들을 안 죽여도 자기들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도 굳이 기독교를 죽이면서 세웠단 말이에요. 공산권이.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이제 공산권, 사회주의가 딱 들어가면 바로 기독교를 다 잡아 죽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까지 예수님 시대 때는 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고, 또 제자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 이제 군인들한테 핍박을 당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나라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예수님 이후 시대에 계속 기독교는 핍박을 당해왔다고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제,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독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뭐 꼭 7년 환란이다, 뭐 3년 반 환란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환란은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란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환란이 이제 우리한테 와도 하나님이 막 잔인하게 막 이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질 정도로의 환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걸 어느 순간 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어느 순간 막힐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시키거나 뭐 이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다가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했다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그루터기가 있었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핍박 속에서 남은 자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많은 힘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기독교가 힘을 내면 낼수록 한 번 더 핍박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핍박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원래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고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뭐 어떤 사람이 기간을 정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꼭 정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핍박을 이제 당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면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니까 불시험 같은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누가 태어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핍박당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7년 환란만 당하겠습니까? 그게 3년 반 환란만 당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당하는 거지. 그거는 공산권에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권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안 해요. 늘 예배드리는 것은 못합니다. 숨어 있어서 해야 돼요. 숨어서.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핍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핍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핍박이 올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진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해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남는 그루터기가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견뎌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인데, 내가 핍박을 견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핍박인지 뭔지도 모르고 당할 때 그냥 힘드니까 그냥 막 자기가 이 세상을 막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핍박이라는 게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핍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한번 견뎌내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천년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천년이라는 걸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천년이 아니고, 천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성경에 천이라는 숫자를 제가 1000마리 제사를 드렸다, 1000년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천이라고 하는 건 일과 같은 거예요. 일과 천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와 천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일하고 천은 다르지만, 성경의 개념은 일과 천이 같아요. 제가 창조 1일부터 7일까지의 창조, 7일날 안식했죠. 그 7일날 안식한 것까지 7일인데, 창조가 7일날과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첫째 날과 같다 그랬죠.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와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첫째 날인데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가 7 완전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7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7이고 7은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개념은 하나가 열이고, 열은 100이고, 100은 천이에요. 그래서 천이 1이에요. 그러니까 1, 10, 100, 천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하나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하나라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이틀 3일에서 달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려면요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은, 통치를 무슨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통치하고 밖에 나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무서장 돼가지고 다스리고, 서구청장 돼서 다스리고, 대전시장 돼서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우주적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 네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그 권능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다스림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율법에 끌려다녔어요. 세상의 죄에 끌려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서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막 살았어요. 이랬던 사람이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예수를 잘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증언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1000년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함,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그냥 목배임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대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자 하니까 내 목이 댕강 달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목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목이 댕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이 댕강됐으니까 이제 내 목이 댕강됐으니까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는 옆으로 떨어졌죠, 그죠? 예, 목이 댕강했으니까 머리는 옆으로 떨어지고 뭐가 내 머리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요, 내 머리는 누구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1000년 왕국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머리의 왕이고 내 머리의 주인이면은 못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댕강 달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댕강 달아나니까 이 목이 예수님 머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아닌 거죠. 주인이 예수님인 거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랬어요. 그죠? 영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영혼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헬라어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푸뉴마라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푸시케라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라는 몸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를 완전히 구분해서 썼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히브리어랑 좀 달라서, 히브리어는 글자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말 시인 중에 시인이신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지혜를 주셔야 이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글자가, 구약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처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딱 구분될 정도로 탁탁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푸뉴마, 푸시케, 그 다음에 소마, 사르크스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육체는 죄에 있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 소마라는 이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된 몸 할 때 소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케 할 때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그리고 푸뉴마 할 때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도 딱 나눠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딱 해놔요. 헬라어는 이렇게 탁탁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찾아보면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겠죠. 성경의 신약 부분에서 헬라어는 신약을 썼으니까 신약 부분에서 전체를 다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르크스를 딱 찾으면 전체가 거기에 나온 글자를 다 찾아보면요, 어디에 이 부분이 썼구나, 푸뉴마가 어디에 푸시케가 썼구나, 어디에 소마가 썼구나, 어디에 사르크스가 썼구나를 딱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 부분에 이렇게 내용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구나,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구나, 이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똑같고 그게 맞는 거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석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라. 원래 영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혼은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두리뭉실하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한 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림 글자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푸뉴마, 푸시케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영이냐 혼이냐, 이게 합해서 영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혼입니다. 혼, 푸시케예요. 푸뉴마가 아니고, 하나님은 푸시케라고 안 해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혼이시니 이런 말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은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붙는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몸이라는 흙하고 딱 붙으면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몸이죠. 영이 있는 몸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여기 그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영과 혼을 붙여서 이렇게 영혼이라고 썼어요.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알고 요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이냐 혼이냐, 이게 합해진 거냐 뭐냐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라고 딱 나눠져야 되거든요. 헬라어는 이게 그렇게 정확해요. 헬라어가. 그래서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혼이에요. 혼이니까 가운데 나라고요. 영은 이쪽에 이제 영은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의 그 숨인 거고요. 몸은 이제 흙덩어리인 거고, 그거를 합칠 때 이제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를, 이 숨을 걷어가면 그냥 이건 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 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혼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건 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진짜 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과일도 있다고 그러고 떡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가서 뭐 무지개떡도 먹고 그랬다고 그러고, 누가 뭐 포도도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는 뭐 천국을 보긴 봤는데 그런 열매는 못 먹었어요. 지옥은 막 너무너무 살벌하고 이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혼이라는 게 나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가 이게 신경이 있고 여기에 뇌가 살아있고 하니까 나라는 게 있으니까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게 몸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마취시켜서 수술할 때요, 마취시켜서 이 사람이 잠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팔 자르잖아요. 다리도 막 자르잖아요. 그 자르는 사람이 더 무서워야 되는 거죠. 그 누워있는 사람은 안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혼이 지금 잠들었어요. 그죠? 자기는 잠들었고 몸이 지금 못 느껴요.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떴어. 마취가 풀려서 떴는데 계속 자르고 있어 봐. 계속 자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다 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서 계속 그 불구덩이의 느낌을 다 갖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뱀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구멍은 구멍마다 다 막 뱀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이게 다 느낌이 와요. 그게 계속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지옥이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 행복한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게 몸이 느끼겠어요? 아니죠. 혼이라는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 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혼이 진짜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도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게 있다면 내가 먹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먹냐면 혼이 먹는 거예요. 내가 혼이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불구덩이라는 지옥에 가도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옥 갈 때는 여러분 여기 사는 동안에 지금 뭐 노인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노인이 있어요. 그대로. 어린애보다 어린애는 다, 아주 어린애는 다 천국 가는데 좀 뭐 이제 자기 의견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옥 가면 그 애가 그대로 살아요. 거기에. 왜냐면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 그러니까 그 애가 왜 지옥에 가서 그대로 사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살고 있었던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새롭게 천사처럼 바뀌는 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몸을 자기의 혼이 그냥 상상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혼이 느끼면서 그 몸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노인이 죽으면 노인으로 그대로 가 있어요. 거기에 영원히 노인이에요. 여기서 애들이면 애들이 그대로 가 있어요. 영원히 애들이라고요. 거기서 계속 막 눈 막 괴롭힘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다 느낀다고 그냥.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는 우리 혼이 가요. 근데 모습은 다 천사처럼 바뀌어버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다 천사처럼 바뀌는 거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여튼 천국에 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에요. 다 바뀌어요. 천국은. 근데 지옥은 몸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느끼는 건 혼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이거 다 찾아보세요. 영, 혼, 몸, 육체, 이걸 헬라어를 다 찾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다 성경에 있는 거 구절구절 다 찾아, 신약에 있는 거 다 찾아서 제가 읽었어요. 이거를 다 찾아서 어디에 쓰였는지, 이게 얼만큼 잘 구분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누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혼이더라고. 내가 자신이 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자신이. 이러니까요, 이건 뭐 그냥 허투루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영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예요. 이거는 혼이라는 건 실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그 혼은 살아있어요.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면 다 알아봐요. 지옥 가면 더 알아보겠죠. 자기 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더 알아보겠죠. 어떤 놈인지, 뭐 부모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다 알아보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천사처럼 변하는데 그 영으로 알아봐요. 그게 영으로. 이게 느낌이라는 게, 영은 마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거, 내 감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의 감각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가면 즐겁고 이런 거 다 느낍니다. 막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가니까 그냥 환하고, 지옥은 막 어둑시큼하고 그게 막 무섭고요. 천국은 환하고 막 평안한 게 막 그냥 막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평안해요. 막 얼굴 막 얼마나 웃음이 막 다 있는지 천국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성경을 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 실질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 혼의 삶을, 요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의 그 혼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요게 천국도 지옥도 요거 그대로 심판받는, 여러분 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거나 막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 이런 그 뭐 우상숭배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세상적으로 매이지 말고 예수를 증언함과 내 목이 댕강 달아나서 예수님의 머리가 딱 되면 이 몸이야 뭐 상관없죠. 내 거라도 머리만 예수님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인 너희들은 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머리다 그러죠. 그리고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아내들은 말이에요, 남편에게 까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을 다 머리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유 저는요 예수님한테만 잘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니까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머리 삼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은 목숨 걸고 그 아내를 사랑해 줘야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 땅에서 살다가 오라고 우리 보고 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보고 그걸 살아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 그때 심판을 딱 받습니다. 그게 한 번의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물론 심판이라는 건 좀 무서우니까 판결을 받겠죠. 근데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거니까, 심판이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죽으면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태워졌어요. 머리가 없잖아, 자기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럼 심판 안 받죠. 그냥 천국 가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둘째 사망이 없을 거다.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첫째 사망을 확실하게 깨닫고 첫째 부활에 동참을 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했다.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오게 돼요.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여러분의 죽을 때의 심판. 그러니까 그때 죽지 말고, 그때 심판받지 말고 미리 회개하고 심판받으면 돼요. 미리 예수 믿고서 여기서 딱 심판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이 없어져요. 두 번째 심판이, 두 번째 죽음이 없어진다고요. 우리한테 부활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을,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삶을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이 땡강 달아나고 그렇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교회면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이라는, 천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이라는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간다. 네. 그럼 들어가면 우리가 가서 조응하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늘나라 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오면 네가 왕이다 그러죠. 네가 왕자고 네가 왕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됐어요.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는 자예요. 그렇게 야비하고 뭐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 발뒤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게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과 가룟 유다가 뭐가 달라요? 야곱도 그런 야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죠?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같은 나의 인생, 가룟 유다 같은 나의 인생을 접고 그걸 청산하고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게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 천년왕국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두고 어떤 영이 이게 다스리게 되고 이게 아니고,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게 되는 거야. 네가 왕자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다. 원래 왕이면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왕이라는 총독이 되고요,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 돼서 총독이며 대제사장, 이거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가랴서에도 나오고요, 학개서에도 나옵니다. 그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을 뭐라 해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두 기름,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제사장,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만 날아가면 예수님 되는 거예요. 내 머리만 날아가면. 그럼 이 머리가 날아가니까 여기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예수님이죠 뭐. 더 이상 얼굴이 여기 바뀌었는데 나라고 부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그죠? 우리 그 아기가 요즘 아기를 보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우리 아내가 목사님 어디 갔지? 목사님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갔지? 그래. 예수님 같이 먹어. 예수님 같이 먹어. 나하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라고 가르쳐 줘도 말해요.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단 나올 일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면 그건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게요. 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의 이제 왕같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죠.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은 우상숭배죠. 그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으니까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우상숭배한 사람은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 봤더니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의 표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얘기죠. 짐승의 표가 있으니까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이니까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요 천년왕국을 못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고 싶다 사람들이 그러면 천년왕국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 여기 지금 말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네가 그냥 천년왕국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론 예수 믿었다고 진짜 믿었으면 머리가 날아갔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냥 단순히 주여 한다고 예수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건 예수를 증언해야 돼. 그러려면 증언해야 되니까 예수를 증언해야 되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머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잘 아시죠? 13장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자 곧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렇게 썼지만 사실 거기 지금 뭐예요? 모든 자잖아요. 모든 자가 표를 받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가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야 받아 이런다고 받겠어요?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가서 다 좋아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 모든 사람이 받는 가운데 안 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으려면 다 좋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야 괜찮겠다, 정말 좋다, 내가 가서 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스스로 막 줄 서가지고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의 표 그러면 무서울 건데, 무서우니까 먼저 가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먼저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먼저 가서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주사기로 막 집어넣는데 막 먼저 가서 받으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희한하죠?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먼저 가서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확인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보약 맞듯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영양제 맞듯이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앞다투어서 먼저 예약하고 막 맞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여기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 이제 창세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6절을 읽었는데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또 뭘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또 매매라는 게 뭐예요? 매매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아고라조 폴라오라는 단어예요. 아고라조 폴라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고라조라는 게 시장에 간다라는 단어예요. 구속한다, 모은다, 아고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폴라오라는 게 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런 걸 매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건 딱 뭐하고 맞물려야 되냐면 사고 파는 거하고 딱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고 파는 게 안 된다, 표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핍박인 거지.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견디겠냐고.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써 있다고요. 표는 모든 사람이 받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서 예약해서라도 먼저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시장 활동 이런 거죠.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잘 가져봐야 되겠죠. 그죠? 지혜를 가지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 했으니까 짐승이 뭐라?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인 거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같은 거라겠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666. 그러니까 6일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짐승도 같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6일날 창조됐고 짐승도 6일날 창조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짐승처럼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에서 너희가 짐승처럼 살면 안 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짐승으로 와서 죽은 거야. 이런 거죠, 주님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죠.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짐승에서 사람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 주사기로 뭘 맞았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맞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진짜 하나님 사람이죠.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짐승을 구원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주사기로 뭘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틀리다, 서로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몰라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알아보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자꾸 바꿔놔야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우리에게 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게 해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그쪽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도저히 뭐 이게 속에 들어가서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게 되면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끝까지 그 구원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으므로 완전하게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멸망,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올 것 같으냐? 진짜 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온다고 했다. 그러면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하고 지금 시대 때는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물과 불만 차이가 있지 실제로는 멸망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한다.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이 마지막은 한 번 종말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하고 지금 때하고 딱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향락을 즐긴 겁니다. 그 당시에도 향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다 그 향락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죠. 그럼 이것을 그렇게만 한다고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나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이렇게 노아 시대를 지금의 시대하고 딱 맞게 해서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특별히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 돌연변이가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해석에서는 육체라고 썼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기를 낳으니까 돌연변이가 나온 거야. 이게. 근데 그게 계속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까지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냐면 다윗 시대까지 나타나요. 다윗 시대까지. 그래서 다윗 때 그 거인이 하나 나타나죠. 다윗이 어릴 때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다윗 때 그때 이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그죠? 그리고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모든 그 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인들, 큰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 시대 이후에는 거인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근데 물론 지금도 물론 거인들이 있긴 있는데 현찮아요. 힘이 없고 뛰지도 잘 못하고요. 다리 걸면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거인들은 거인 같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인들은 거의 족장이나 왕이나 통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빠르고 용사고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인이라는 사람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여리고성 같은 데는요, 여호수아가 가서 멸망시킬 때 그때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거인들이요. 여리고성 자체가 거인이 살고 있었던.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육체의 장소라, 육체의 집합소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집합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리고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되려면 나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진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이제 영과 마음이 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거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우리의 종말을 갖다 얘기할 때도 분명히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는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숫자고 그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집어넣나 봤더니 요한계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자 곧 자녀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중도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옳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옳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든 다른 사본이나 헬라어도 사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책에 나온 건데요. 그 모든 데에 다 나옵니다. 오른손은요. 이게요. 근데 이마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는 사본이 있어요. 이마라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나오겠죠. 어느 성경에는. 근데 어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건 어디에는 안 나오고 어디에는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른손은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마는 빠졌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물론 이마도 있을 수 있죠. 이마는 우리의 생각, 사상, 이런 걸 관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른손은 행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른손에라고 하는 건, 오른손이란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옳다라는 오른편이란 단어예요. 오른편, 옳다 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표가 짐승의 표를 줄 때 모든 사람이 왜 받을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가장 나를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게 짐승의 표였던 거예요. 짐승의 표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다고 오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게 지금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처음엔 노인만 시작하더니 노인, 어른, 그 다음에 학생, 청년, 이제 어린아이까지 한대요. 이게 다 지금 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표시나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게 상당히 표시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모르게 하면은 그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뻔히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뻔히 알게 하니까 확실히 마귀는 머리가 나쁘긴 나쁘구나. 우리까지도 속일 수 있었는데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못 속이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쁘긴 나쁘다.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똑같이 다 맞추면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성경도 속일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같으면 잘 머리를 써가지고, 그죠? 근데
확실히 이걸 성경은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이 완전한 머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억압하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사람의 표고, 그 사람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가, 그리고 이것은 666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에 다른 돌연변이가 발생할 만한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딸이 오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돌연변이가 나타나니까 돌연변이는 뭐의 변경이 온 거예요? DNA라는 유전자가 변경된 거예요. DNA라는 유전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 박 집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생물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고도의 가장 발달한 생물학은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를 바꿔가지고 사람 DNA라는 유전자를 바꿔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도의 발달된 과학, 그러니까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된 것이 가장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돌연변이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사람을 겉의 모습이 막 짐승처럼 이렇게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또는 이게 들어오면 뭐가, 왜냐면 충돌이 일어나서 DNA가, 유전자가 충돌이 일어나서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그 짐승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의 짐승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DNA가 진짜로 바뀌거나 유전자가 이제 그 변경이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냐, 자연적으로 만약에 이 세상의 자연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의 유전자를 충돌을 시키면 어느 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런다면요. 근데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가서 나의 유전자를 바꿔버리면요, 이거는 못 고칩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원상태로 못 돌립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속에 짐승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은 죽은 자요,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고, 산자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살아가는 이걸 좀비라 그런다 이거죠. 좀비. 그게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좀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좀비.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시체, 요거를 좀비라고 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자, 살아있는 거는 성도라고 그러고, 성도가 우상숭배라거나 짐승의 것을 받아들이거나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음녀가 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냐? 완전히 그럼 이것으로 끝난 거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끝난 거냐? 아니죠.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가 새로 수혈이 되면, 영적인 예수의 피가 수혈되면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는요, 몸속에 다른 물질,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힘은 안 된다. 하나님이 만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야 된다.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뭐냐면 있는 거를 그대로 변경돼서 나온 걸 돌연변이라고 그러고요,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 죽음이라는 회개가 이 사람에게 왔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바꿔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거를 재창조의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 표는 짐승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짐승의 것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죽은 시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향락에 젖은 자다, 음녀다, 간음한 여자다, 이걸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갈라졌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 네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네가 세상을,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간음한 여자들아 그랬죠. 세상과 너희가 벗되고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였다. 스스로요. 누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막 발로 차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뭐 자기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 자식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있다는 얘기죠.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스스로 가는 겁니다. 지옥도요. 천국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아셨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자, 예수를 증언함과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이 없어야 된다.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보고 그 사람 부르죠. 몸 보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보고 부르죠. 머리가 누구 머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머리로 바뀌었으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이라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니까, 그죠? 살려고 하면 죽는 거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살아보려고 막 주사도 맞고 어떻게든지 막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 목배임 당했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진짜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경배하지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능동태 뭔지 아시죠? 수동태, 능동태 뭔지 아시죠?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고, 능동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그 경배하지라는 말이 그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능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받지라는 게 능동태입니다. 수동태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 표도. 누가 나를 억지로 표받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 받는다고만 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억지로 표받게 못합니다. 이거는 다 능동태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게 좋게 여겨져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매매하는 거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하나 돌연변이, DNA 유전자가 바뀌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멸망인 겁니다. 근데 DNA 유전자가 이게 바뀌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연변이가 된 거죠. 이 사람이요. 사람인데 짐승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꼭 짐승같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짐승같이. 이걸 사람들이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 노아 시대 때도 이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유전자 변이가 있고 돌연변이 나타나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라 그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몸과 영혼의 주인 되셔서 진실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과 몸이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요 우리 가정 내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위암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질환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비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뉴스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론보나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